하나님은 이 감사 속에 행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가 감사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행복의 비밀이고 또 축복의 비밀인 까닭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중에 제자도의 정수 한 절을 주셨는데 그게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내비게이터에서 27 시리즈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실 제자도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맨 마지막이 절정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입니다. 영적 성숙의 최고봉은 감사죠. 가장 아름다운 어른이 누굴까? 그건 감사하는 어른들입니다. 바울은 감사함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행복했고 감사함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냈고 감사함으로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짧은 한 절, 감사함으로 깨어서라는 이 짧은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감사함으로 깨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 이 절에 다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어야지 눈이 열리는 것이고 또 깨어있어야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가 꽤 깊어요.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레 고레온데요.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은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저는 새벽에 늘 깨어 있습니다. 한 4시 반 정도면 깨어나게 되는데 그 깨어있는 새벽 시간 동안에 제가 엄청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다, 또 집중하다. 어떤 것이든지 관심을 가지면 그게 커집니다. 감사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면 감사가 점점 커지죠.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1년 동안 중고차를 탔는데 한 번은 토로스라는 중고차를 사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 토로스라는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겉으로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토로스를 만났어요. 이렇게 깨어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데 관심 가지면 그 관심 가진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죠. 바울은 감사에 관심을 가지라, 감사에 깨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요즘 테드에도 나오는 그 다비드 슈타인들라스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주로 그 Grateful Living, 감사에 대한 많이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감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감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식, 곧 지성이 필요한데 내가 감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죠. 감사하는 일이다는 인정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감사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는 데 필요한 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필요한데 그건 감성이라는 겁니다. 감성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나병이 나은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인정했습니다. 누구를? 네,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동사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디 갔느냐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경이로움, 우리가 와 놀랍다 라는 경이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G.K. 체스터턴은 말하기를 감사는 가장 고귀한 생각이다. 생각도요, 나쁜 생각이 있어요. 또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또 저급한 생각이 있는데 감사는 가장 고귀한 생각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 그 행복은 경이로움을 느낄 때 더 커진다는 거죠. 경이로움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깨어있어서 전개될까요? 네. 첫째로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신 분을 깨닫게 돼요. 선물을 주신 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가 선물로 주어진 거죠.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이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체스터턴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은 불행하다. 언제 불행하냐면 문득 어느 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이 경이로움,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경이롭잖아요. 또 자연 속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갔을 때, 전 처음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했을 때 그냥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 충격이에요, 충격. 아름다움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무신론자의 비극은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게 이제 좀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을 아는 거죠. 야고보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정말 받은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 꽃과, 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이 공기와 얼마나 받은 게 많아요. 사실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수억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한국을 방문하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는 가을이 돼서 제가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또 미국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건 다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그냥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시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데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두 번째, 그 선물을 주는 분 곧 나를 알았더라면. 네,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건 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드리는 영상에 보니까 우리 김희년 다운 부부가 그 유언이를 안고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거 무상으로 주신 거죠. 값없이 주신 거죠. 또 그 아이에게 부모님은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네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죠. 천국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구원이 정말 중요해요.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 복음을 통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사도행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일꾼. 에베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일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네, 복음의 일꾼,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물론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직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일꾼이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일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저는 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또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란 이런 직분에 대한 것, 그 직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네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어떻게 너희가 주어진 이 교회, 이 성전에서의 봉사의 직임을 하찮은 걸로 여기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일꾼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깨어있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를 맺게 되죠. 선물이 주어지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물론 뇌물은 거절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맺는 분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는 않지만, 안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 예수님을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요? 기뻐하는 거죠. 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네,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 감사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목회서신에 제가 기록했는데 첫째로 감사는 눈을 밝혀주는 능력이에요. 불평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특별히 감추어진 감사를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 4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보세요.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뒀는데 흑암 중에 감추어뒀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대요. 흑암이 뭐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실패 또는 질병, 고통이나 고난, 어떤 상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흑암 속에 놀라운 축복의 보화를 감추어두신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흑암의 빛이 매요. 감사는 흑암을 비추는 빛이에요.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신비롭게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소하고 하찮은 것 속에서 놀라운 감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를 귀히 여기신 분이고 또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룻기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처음에 작은 선물을 주죠. 소년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는 볶음국식을 나눠서 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더 좋은 것이 옵니다. 감사는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불러오는 자석 같아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감사할 때마다 더 좋은 것들이, 더 위대한 것들이, 더 풍성한 것들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할 때 남자분 5,000명, 아이까지 합하면 3만 명 정도를 먹이는 음식이 되어진 거잖아요. 감사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네. 또는 살다 보면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근데요, 감사하면 시상하게, 신비롭게도 회복이 되죠. 욥이 그렇잖아요. 그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감사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해 줘라. 욥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블 포션 축복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감사는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 인생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됐어요.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 사역도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학습력이죠.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게는 몇 분의 스승이 계세요. 저는 스승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됐고
또 가르치신 지혜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삶 현장에 도움이 됐는지를 꼭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늘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 스승 한 분은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 친구라고 부르라고. 우리가 뭐든지 잘 배우려면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이 배울 수 있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면서는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또 하나는 존중해요. 그래, 더 많은 것을 배우려면 감사가 필요하죠. 귀에테가 한 말인데요. 어떤 경우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든 제가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어요.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배울 수 없어요. 이거 원리예요. 원리가 맞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사죠. 감사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스승님에게 감사할 때마다, 뭘 가르칠 때마다 메모한 적이 많아요. 메모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게 소중합니다 라고 메모를 하면 더 좋은 걸 막 가르쳐 주세요. 며칠 전이에요. 저희 교회 한 1년 반 정도 출석하셨다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 만났는데 만남이 좋았어요. 질문을 가져왔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고 그래요.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을 보내면서 우리 한 번 더 만나죠. 두 번째 와서는 더 많은 것을 그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렸어요. 근데 사모님 막 우셨어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우셨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속 멘토해드릴게요. 오늘 떠나요. 애리조나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잘 배우는 사람에게는 다 나눠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내 생각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터득했던 지혜와 원리들을 다 나누고 싶어요.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해요. 배우는 것도 또 뭐든 배우든 간에 특별히 감사도 학습해야 돼요.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학습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몰랐던 뜻을 하나 발견했어요. 학습이란 한자는 배울 학, 익힐 습이에요. 원래 습이라는 것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 똑같은 건데 두 단어 합성되는데 특별히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감사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이 습이라는 단어 속에는 익히다, 연마하다, 특별히 세 번째 단어가 참 좋았어요. 뜻이 좋았어요. 물들이다는 거죠.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를 물들여져요. 불평을 반복하면 불평으로 물들여져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로 물들여진 영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고상한 것입니다. 감사도 학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근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육은 언제 생기죠? 네,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는 거예요. 조깅하다가 9바퀴 도는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10바퀴 돌 때 힘든다고 하면 그 10바퀴를 도는 순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생기는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감사할 때 근육이 탁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근육은 왜 중요하냐면 근육은 온도를 조절해주고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고요. 또 하나, 근육이 있을 때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근육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아주 유연하죠. 적응을 잘하죠. 감사는 감탄역이에요. 네,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피를 불어도 노래도 하지 않고 춤도 추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탄하셨나요? 감격하셨나요? 안병욱 교수님 책을 제가 한때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습니까? 또 어떤 책을 읽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오래 기억합니까?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경탄을 잘합니다. 와, 이렇게요. 책을 읽다가 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고 와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와 표현했던 어떤 음악들이나 또는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잊지 못해요. 감탄력. 네,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값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은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섯 번째, 감사는 표현력이죠.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좋은 것을 발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평하면 눈이 어두워질 뿐 아니라 자꾸 나쁜 것들만 보입니다. 이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눈이 열리는데 자꾸 좋은 것을 보길 뿐만 아니라 좋은 걸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는 감성서신과 또 제 글들을 보십시오. 다 역설적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흑암 속에서 빛을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상처 속에 진주가 담겨 있어요. 슬픔 속에 환희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슬픔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환희의 감각도 느끼지 못해요. 저는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너무 좋아요. 이 고요함이 너무 좋아요. 저는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아요. 용맹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이 열리면 이 감추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보시면 감사가 계속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당연함은 없고 덕분에만 있는 거예요. 당연함은 없고 덕분에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은혜로 처음에 받은 것들을 반복해서 받을 때 어느 날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려요. 저는 신학교 다닐 동안에 참 가난했어요. 그리고 식단밥을 많이 먹으면서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가 밥을 지어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우리는 아내가 늘 지어주는 밥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지어준 밥을 먹고 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은혜를 망각하는 가장 지름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감사란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토끼이다. 당연함이 깨어질 때 덕분에가 탄생한다. 부모님 덕분에 또는 자녀 덕분에. 저는 애들에게 감사를 많이 얘기했어요. 두 딸에게. 나 행복하다. Because of you. 너희 때문에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아빠가 더 절제된 삶을 살고 너희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이고 또 자녀를 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늘 고마웠어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전 자주 얘기해요. 제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네, 더 놀라운 덕분에가 있습니다. 요셉의 덕분에죠. 자기를 팔고 자기를 구덩이에 내 던지고 자기의 꿈을 찢어버린 형제들 덕분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대요. 이게 놀라운 덕분이에요. 원수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최상의 감사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무르익죠? 그렇게 무르익은 까닭은 건 사울 덕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덕분에를 많이 쓰죠. 또한 바울은 이 덕분이란 말과 비슷하게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덕분에는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때, 또 결핍을 깨달은 사람들이나 과거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특별히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과거의 결핍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의 과거의 결핍을 인식하면서 그런 감사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스승은 제자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자기 영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서 1장 12,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혈핍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회방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충성되게 해서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죠.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저를 더 전율하게 만들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안심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나치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저희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저하고 이명 목사님 같이 건축헌금을 받으러 갔어요. 현금을 주시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작은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게 딱 주신 한마디, 두 마디도 한마디입니다. 목사님, 저 탕자입니다. 본인이 탕자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감사하게 드리는 거죠. 왜 누가 그럼 직장에는 옥합을 깨뜨렸냐니, 그 옥합을 깨뜨렸냐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데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늘 약한 게 자랑이고 나의 부족한 게 자랑이고, 제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늘 감사를 많이 하는 게 그거 뭐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난민이었어, 난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 학교를 빌려드렸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사해요. 깨어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 감사하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깨어있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깨어있지 않으면 흉측해요.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인데 깨어서 보면 사랑의 십자가예요.
축복의 십자가예요. 은혜의 십자가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문득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는 덜어내는 것이 덜어내는 것. 네, 우리의 죄를 덜어내는 것,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에요.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는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더해주는 것, 영생을 더해주고 천국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되고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아마 1년 내내 감사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왜 살아보니까 감사로 물들어질 때만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감사만이 우리 생애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예요. 역경도 감사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감사절에 감사가 넘치는, 서로 만날 때마다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절기에 누구에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깨어 감사하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서 감사하게 하시고, 흑암 속에 감춰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실패와 좌절 속에 감춰놓으신 그 보배를 발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